쉬운 길은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열매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좀 울어요. 방송실 들리지? 우는 소리. 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 울고 있어요. 빨리 잡아요. 회의 조금 줄이세요.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다. 이것은 곧 하나, 둘, 셋. 너무 줄였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를 다 줄여버렸어요. 안 운다고 울지 말라고 소리를 다 죽여버리면 목사님 설교 못해요. 양한빈, 벽 기대지만 벽 무너져. 기둥 무너지면 큰일 나. 교회 무너지면 안 되잖아. 기대면 안 돼. 그 기대는 사람 워낙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었어. 그쪽에 기대는 사람 많아가지고. 계속 울지요. 자, 이거 꺼주세요. 이거 켜주세요. 방송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끄고 요거 켜주세요. 앞에 핸드폰 보는 친구가 지금 한 2명 있었는데 끝나고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보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압수합니다. 부모님들 협조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핸드폰 보는 친구들 목사님 다 보입니다. 여기서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눈이 다 보여요.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는 100% 핸드폰 보는 친구들. 유대 지도자들의 반대다. 그것은 곧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출교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유대 지도자들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내가 말레이시아 갔을 때 이슬람권인데 그 이슬람권의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많은 질문들을 가이드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슬람권 역시 종교국에서 이슬람 교도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위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 그것은 네 자유야. 그렇지만 종교국에 보고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들을 다 주지 않습니다. 대출이 만약에 1%다? 그러면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도 다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출교는 종교적인 출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출교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슬람의 행동 강령, 5대 행동 강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두 번째,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한다. 어디로 합니까? 메카를 보고 합니다. 메카 방향을. 그래서 호텔에도 가면은 화살표가 늘 이렇게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메카 방향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자선을 한다. 째다카 말하는 거죠. 자신들의 현재산의 2.5%, 자산의 2.5%, 뭐 또 수익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들은 나눔을 합니다. 네 번째, 금식입니다. 라마단이지요. 9월 한 달 동안은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칠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금식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무슬림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금식 기간이 되어지면, 저 9월 달이 되어지면 음식 소비량이 1.5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얼마나 흥청망청하는지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지순례입니다. 하지. 꼭 성지순례 그들의 소망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종교는 아주 강력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들 모두 유일신을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유의 물결을 따라서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작되어지는 어떤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엄마가 딸을 데리고 무당 앞에 섰습니다. 점 보러 간 거지. 그러니까 딸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 권사예요. 그러니까 그 점 치는 사람이 권사, 집사, 목사, 교사, 변호사, 뭐예요? 다 온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이죠.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이번에 많은 이슈가 되었지만 안 가는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 갑니다. 참 어리석지. 목사도 간다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20대에 그런 생각했어요. 점 치러 가는 교인들은 무조건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로 점 치러 가면 안 되느냐?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20대에. 그 점 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예수 무당하고 똑같은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기도받고 내일 일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기독교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 이들의 모습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출교와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의 선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교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은 12제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인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 방향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내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단하면은 아리감만 못하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사브라누타 정신에서 보듯이 하지 마라가 아니라 참아라. 어릴 적부터 참는 그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그들은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참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다라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의 그들의 모습처럼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중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라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자, 핸드폰 내려놓고 앞으로 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또 외롭다고 해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인생은 외로운 겁니다.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외로운 겁니다. 인생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유대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밤새 억류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점점 더 믿는 자가 많아져서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권세를 주었느냐?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였으면은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은 우리의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기도 하고 방학도 맞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가는 길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킨 많은 이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임을 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역시 남자들이 모였더니 신앙을 지킨 이야기들을 할 때 군대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 갔는데 내용 안에서 담배 10가지씩 다 입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담배를 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너 100대 맞겠느냐? 아니면은 담배를 피겠느냐? 예, 100대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그 고참의 말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10대를 맞았는데 맞고 난 다음에 그 고참이 하는 이야기가 너 매일
나에게 전도해. 그리고 얘 건드리지 마. 신앙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분명히 도와주는 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 또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술, 담배 안 했어요? 우리는 안 했어. 어떻게 안 할 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사실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친구는 합격했는데 자기는 떨어져서 방황하다가 계속적인 방황 가운데 선교회에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쉽사리 포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여집사님이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면서 기도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김순호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김순호 목사님은 딸을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수고와 헌신으로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사신 것도 당신의 영역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정 속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다라면은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약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 호통이 이 집사님에게는 아픔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호통은 딸을 잃으면서 가졌던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의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혹독한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고 초대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그들은 죽음조차도 불사했습니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집니다. 사자가 그를 찢고 먹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그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믿음 지키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뜨겁게 고통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뜨거운 불 속에서도 그는 끄떡없이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춤추는 한 아이의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목이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중에서 가장 큰 이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칭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주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도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면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러한 그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달랐습니다. 어떤 시간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 신세 가운데 있었던 그의 시간,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을 가져본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인생에서 바닥을 쳐본 사람들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야, 나 직장에서 직원 뽑을 때 조건이 뭐냐? 예, 목사님, 그냥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다음에 오는 목사님은 인생의 바닥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척에 입은 목사하고 청빙받아간 목사는 물론 청빙받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정말 월세방부터 전세로 해서 집을 사고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하고 그저 결혼할 때 턱 집을 한 채 사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다르지. 물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아는 정도는 차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박해도 받고요, 미움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왔을 때, 반대에 부딪힐 때에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또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를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사상입니다. 내 속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는 것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정치를 하겠다고 경기도 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자기의 결정입니다만은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사상은요, 절대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상은요,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디시스 커리큘럼의 학습법이 하브르트 학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토론하고 논쟁하죠. 토론하고 논쟁하죠. 주사파들이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고 논쟁을 만듭니다. 논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발표를 하고 스피치 훈련을 시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공교육도 문제지만 대학 교육도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저희 때 대학 다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주사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저희 밑에 한 10년까지.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뭐예요? 사상이 생깁니다. 내가 생각이 되는 거죠.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디식스 커리큘럼을 가질 때 토론과 논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들의 몫입니다. 교사들의 몫입니다. 아이들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질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디식스 커리큘럼은 블룸의 6단계 학습법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지요? 기억하는 거지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암송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릴 적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나 또 유년부나 초등부, 중등부도 마찬가지. 자꾸만 이렇게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 암송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을 하게.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 비록 20분이 되더라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두 번째는 뭐지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 오늘 이 내용이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적용하기잖아요. 적용하기. 공교육은 기억과 이해, 이 단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해야지. 이게 내게 어떻게 적용되지? 적용하기입니다. 우리 D6 커리큘럼에 보면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론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반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창안이죠, 창안. 그래서 기억과 이해와 적용. 네 번째 단계는 분석과 관찰과 창안. 내가 이것을 내 주어진 삶을 분석하고 또 관찰하고 창의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반응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진 의도를 잘 알고 잘 사용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커리큘럼 하면서 아주 논리적인 아이들이 될 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들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요, 90% 이상이 일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일하는 사람. 의대를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 일을 하는 거죠. 건축가를 나왔어요? 토목가를 나왔어요?
하여간 일하는 사람을 만듭니다. 지도자를 만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교육을 통하여서 분석과 관찰과 창의를 통하여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루타에서도 질문과 대화와 토론과 논쟁은 바로 또 스피치 훈련을 통하여서 자기의 것을 발표함을 통하여서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은 이 식사는 교회들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스피치 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가치관의 싸움이고 세상과 더불어서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믿음의 세계관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너희들이 세상과 싸우라는 거지. 온유가 무엇입니까? 야생말이 길들여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게 펄쩍 뛰던, 펄펄 뛰던 그 야생말이 어느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손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성령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박해가 찾아오고 감옥에 가두고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또 초대교회를 박해합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긴다는 것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은 나사로도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자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인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초대교회에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내야. 우시야 왕이 50년을 통치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맹한 제사장들이 80명이 우시야 왕을 말립니다. 그때에 우시야가 화를 내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인내는 주어진 난관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굽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이 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은 받아들이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순탄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을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요, 50년, 6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하겠지만은 요동침이 없어요. 제가 어린 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시험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펴내지 말자고 제 마음속에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군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힘들다고 쉽니까? 왜 힘들다고 티냅니까? 왜 힘들다고 시험당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힘든 일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힘든 일 많아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들을 이겨냈고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힘쓰면서 이겨냈습니다. 즉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야, 이 신앙생활 뭐 그 힘들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또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내색을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든다는 겁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색하는 겁니다. 그가 더 인내하고 그가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고 함께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주어진 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풍성한 교회의 시작과 또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앞으로의 풍성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에도 참게 하시고 큰 일에도 참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그 열매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한마디 부주의한 말로 인하여서 참지 못하는 말로 인하여서 이를 그르치거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한마디 한마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다스리고 또 내 삶을 다스리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길로 가게 하려고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지만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인내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식스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